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또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감당했다는 아버지 그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린 심령으로 주님 말씀 앞에 대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아버지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7절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로 12절 제가 읽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대외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주신 것이고요. 대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니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라는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은요, 그들을 어려움에서 끄집어내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들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고 방어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고 승리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을 건들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직접 싸울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면 너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자신들이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랬지만요, 자신들이 연약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 문을 활짝 열어놓았어요. 그들이 무엇을 갖고 들어오든지 간에 다 받아들여요. 그들과 어우러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 부르짖음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저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했을 때 어떤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회개하는 것이나 자기 성찰, 돌아봄이 없어요. 그 일에 대한 아무런 깨달음이 없이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깨우쳐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언약궤를 뺏겼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치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 자신에게는요, 더욱더 모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욕을 다 감당하시고 언약궤를 뺏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빼앗겼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스스로 블레셋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스스로 증명해 보이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요, 블레셋 안으로 이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네가 이겨서 언약궤를 뺏어온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요, 의기양양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두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더 우월하다, 이것을 한껏 뽐내는 마음에서요, 마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처럼 언약궤를 자기 신에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그 신전에서 다곤 신상이 엎드려집니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나가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우리 신은 여호와라는 신에게 대적할 수 없구나, 벌벌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요, 쥐를 통해서 전염되는 독종 재앙으로 언약궤를 옮겨가는 곳마다 치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이제 이방 제사장들과 점치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의논을 한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화가 났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그것을 물으니까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점치는 사람들이 오늘 지금 읽은 6절과 같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요, 놀랍게도 출애굽 때의 일을 말하면서 어떻게 행할지 그 대안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7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이들이 제안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서인가 아니면 우연한 일인가 한번 분간을 해보자, 이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먼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수레를 만드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들은 신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있는 거죠. 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에게 수레를 메우는 거예요. 멍에를 메우고 수레를 끌게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멍에를 지우고요, 수레를 끌게 하면 소들은 못 견디는 거죠. 답답해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몸부림치고 아주 사방팔방으로 막 난리가 날 것이 분명하죠. 더구나 젖나는 소들이었어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거죠. 젖을 먹이고 보호하는 그 본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어미소들로부터 새끼들을 떼어놓고요, 멍에를 지우고 수레를 끌고 가게 하는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짐승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짐승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8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여기서 속건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요, 말씀에 순종해서 배상 차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블레셋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신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일반적인 배상 차원에서 말한 것뿐이죠. 그래서 이 속건제라고 하는 단어는 배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실 바꾸는 것이 적절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배상을 받고 노여움을 풀어달라, 이런 의미로 자신들에게 해를 끼친 그 쥐, 그리고 독한 종기, 쥐들로 인해서 종기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인식이었어요. 그들의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그 5개, 블레셋은 5개의 주요 성읍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5 성읍들의 그 대표하는 각각의 성읍들에서 하나씩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형상들을 금으로 만들어서 언약궤와 함께 돌려보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 땅에서 이제 가게 하는 거죠. 9절 말씀 봅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요, 소들이 끄는 수레를 앞세워서 벳세메스로 가게 합니다. 그 벳세메스라고 하는 장소를 택한 이유가요, 그때 언약궤가 머물고 있던 곳이 블레셋의 에그론이라고 하는 성읍이었어요. 그곳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벳세메스로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이었고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돌려보내는 것이죠. 10절로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이렇게 해서요, 젖나는 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여러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 소들이 어떻게 가는지 보고 그래서 그들에게 내려진 그 재앙,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우연한 일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에그론에서 벳세메스까지 약 20km 정도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성인 걸음으로 따지면요, 약 5시간 정도 쉬지 않고 걸어가면 도착하는 그러한 정도죠. 그러니까요, 수레를 끌고 가는 소의 걸음으로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5시간, 훨씬 더 넘는 시간을 그들은 꾸준히 따라가면서 그것을 분별하고자 한 거죠. 그런데요, 이 소들은
새끼들을 떨어뜨려 놓고서 가면서 울어요. 울긴 우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짐승의 본능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어떤 힘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이 재앙을 우리에게 내린 것이 분명하다. 이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들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언약궤를 팔아서라도 이기고 보겠다, 이 심정으로 언약궤를 가져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생각이 없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보이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요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누가 받들어주고 섬겨주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세상의 주인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요 좌지우지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고요, 불쌍히 여기셔서 불러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특권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소홀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조차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 이것을 기억해요.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 바다에서 역사하신 그들의 하나님, 그 역사하심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이것이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일들을 우리는 체험해 왔어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난관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또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행해 주신 일들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겠다면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가까운 지난 날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바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일들을 행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믿어야 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김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믿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 또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연약함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붙잡기를 애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도와주시겠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체험하는 길로 내가 인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확증을 받고 또 받으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들을,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떠한 성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함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떠한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가, 도와주시는가 분명하게 붙잡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요. 주님께 또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